지난주에 스승의 날이 있었었죠. 원래 서울에 저 이제 스승의 날 되면은 그 스승으로 모셨던 목사님들, 배웠던 제자들이 다 모이는데 전 또 너무 멀리 있고 바쁜 관계로 그 몇 년 동안 한 번도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이렇게 안 내려오냐고, 대구에 뭐 그렇게 좋은 걸 숨겨놓고서는 혼자만 먹느라고 서울도 안 온다고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다음에는 꼭 참석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전엔 스승의 날 그러면은 학교에서 참 선생님들 뭐 스승의 은혜 노래도 하고 꽃도 달아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김영란법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경비로 꽃을 사서 선생님들한테 꽃을 달아드린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 법인데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법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더 타락하고 그만큼 더 범죄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법이 줄어들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란법은 사실 원래 없어도 될 법인데 이게 하도 뇌물에 그냥 공공연하게 문제가 되니까 이 김영란법이라는 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 김영란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스승의 날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부서, 교역자하고 담당 교사 선생님한테 여러분들 양말 한 짝이라도 사서 선물로 드리라고, 손편지라도 하나 써서 드리라고 제가 아마 여기 우리 교회 온 이래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고등부에서 또 아침 일찍 선물을 들고 왔더라고요. 이런 기특한 것들. 뭐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은 안 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는 우리 큰애 태어나면서부터, 그 큰애가 영아부 유치부 들어가면서부터 끊임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우리 애들 가르치는 교역자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꼭 합니다. 담임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있다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나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가르치는 그 교육부서, 그 교역자와 또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사랑하는 영혼을 끌어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것입니다. 크고 좋은 것을 선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감사의 표시만이라도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꼭 못하면은 말이라도 스승의 주간 같은 때 가서 담당 교역자하고 담임 선생님한테 참 우리 애가 말썽부리고 참 번잡한데 늘 기도해주고 신경 써주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다 족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주,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녀손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꼭 감사의 인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이의 인생이 결정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한 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말미에 바울은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되어서 그곳에서 첫 번째 구금을 당합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풀려나게 되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시기에 첫 번째 구금에서 풀려난 시기에 사도 바울은 4차 전도 여행을 다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전서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의 오랜 사역, 그 전도 여행, 끊임없이 그 발로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의 그 사역을 거의 마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과 같은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묵상할 때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사도의 바울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쯤 되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쯤 되면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된 바울의 모습을 상상하며 디모데후서를 묵상해야 지금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얼마나 비장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제 늙고 또 쇠약한 몸으로 로마의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는 그 감옥을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의 대박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이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이제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로서의 모든 사역이 끝났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을 향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비장함과 또 애틋한 마음으로 마지막 가르침과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음을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명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도 자신처럼 에베소 교회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할 것을 교훈하며 디모데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며 특별하게 아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디모데를 그리워하며 이 디모데를 위하여 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의 디모데가 디모데 되게 한 것은 사도 바울 때문도 아니고 이제 바로 뒤에서 언급하는 외조모나 어머니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훌륭한 사역자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의 그 역할이 쓸데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제자 훈련이 불필요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교육도 매우 컸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 디모데가 디모데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디모데가 훌륭한 사역자요 또 동역자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항상 사도 바울을 위해서 또 자신이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충성된 사역자였습니다. 지금 자기의 믿음의 아버지요 스승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자신이 섬기는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충성된 사역자였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런 충성되고 신실하며 훌륭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이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마지막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서이다 보니 바울의 감정과 또
또 인간적인 이런 애틋한 모습이 진솔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누구를 보고 싶다, 누구를 만나고 싶다, 이런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애틋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표현된 것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의 영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믿음의 집에서 디모데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가 믿음의 집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그 믿음의 집이 불완전한 믿음의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의 아버지는 불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헬라인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분명히 이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불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완벽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좋은 영적인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디모데와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해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결국 디모데의 믿음은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외조모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뒤이어서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믿음이 다시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에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유추해 볼 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 왔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이들이 디모데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디모데는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성경으로 양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을 받으며 자라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마치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처럼 또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처럼 디모데를 양육하였습니다. 요게벳은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만 모세를 양육했습니다. 젖을 뗀 다음에는 모세를 바로의 공주에게 이 양자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 요게벳은 이 아들 모세를 젖을 먹이며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게벳의 양육이 얼마나 철저했던지 모세는 장성하여도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자라는 동안에 그곳에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식을 습득하면서 그곳에 그 바로의 문화, 애굽의 최고의 문화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성해서도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궁에 들어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의 양육이 분명하고도 확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러합니다. 자기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만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성막에, 실로에 있는 성막에 들여보냈습니다. 한나의 양육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모든 제사장이 타락하고 심지어 성막 안에서도 거리낌 없이 죄를 범하던 그런 불의의 시대에 사무엘은 죄에 물들지 않고 정결하고 경건함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그냥 보통의 일이 되기 때문에 쉽게 죄를 범할 수 있고 쉽게 악에 물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끝까지 정결함과 경건함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 한나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도 디모데를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하였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 디모데를, 유니게가 디모데를 품에 안고서 젖을 먹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다. 너는 앞으로 정결하게 자라나야 한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다.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먹이면서 그 입에 젖을 물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외조모의 그 경건함을 받아 먹으면서 디모데는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디모데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한때 서점가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이 최에스더라는 사모님이 쓴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이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처음 낳는 어머니들이 필독해야 할 그럴 만큼 굉장히 좋은 책이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기 위해 부모에게 얼마나 인격적인 노력과 현실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냥 낳아서 아이를 그냥 막 키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기까지 그 부모가 얼마나 인격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얼마나 그 현실에서 몸부림쳐야 하는지 그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게벳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고 유니게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먹이면서 인격적인 노력을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변화되어지도록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며 자기의 영성을 다져가면서 그렇게 자기의 인격적인 노력과 또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몫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의 몫은 결과가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입니다. 그 결과는 부모의 몫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자라나서 어떤 아이, 어떤 사람이 되는, 어떤 인물이 되는 그 결과는 부모의 몫이 아니라 그 과정이 부모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부모는 그 양육 과정에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게벳이나 한나나 유니게처럼 그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선 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훌륭한 사람으로 또 특별한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내가 얼마만큼 헌신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게벳과 한나와 유니게는 결과를 보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와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복음의 원리처럼 부모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농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에 맞춰서 물을 줘야 되고 때에 맞춰서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때에 맞춰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농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를 의사로 키우기 위해 또 판검사로 키우기 위해 박사로 키우기 위해 내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녀의 그 미래를 만들어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이의 미래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키워서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모세로 사무엘로 디모데로 사도 바울로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꾸 내가 내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의사를 만들려고 하고, 판검사를 만들려고 하고, 교수를 만들려고 하고, 박사를 만들려고 하고, 또 어떤 예술가로 만들려고 하고, 연예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부모가 만들어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도록 나는 잘 양육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미래를 선택하시게 해야 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바울의 동역자로 선택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외조모,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그 조부, 그 밑에서 태어나고 그 밑에서 자라난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1세대들이 사실 가장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이 신앙의 연조가 깊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따금씩 이런 말들을 합니다. 1세대는 믿음의 씨를 뿌리고, 2세대는 그것을 자라게 하느라고 고생하고, 3세대부터 이제 거두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황무지를 개간하는 1세대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믿음의 1세대들을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1세대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정말 농부가 황무지를 개간하듯이 그 밭에서 돌을 골라내고 잡초들을 제거하고 정말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밭을 일구었다라는 것입니다. 2세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이어받아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3세대부터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내가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것, 내가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것, 그것이 사실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 합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아직도 제사의 문제 때문에 참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 가장 큰 복입니다. 내 자녀들이 사실 가장 큰 복을 받으면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전에 그는 믿음의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미 잘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울의 영향력이 더해져서 에베소 교회에 훌륭한 사역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다음 세대의 교육에 관심과 정성을 다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교회가 가장 많은 관심과 가장 많은 투자와 가장 많은 것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은 그냥 내 때에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자손의 자손의 자손에 이어지는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자녀들이 처음 만나는 최고의 스승이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만나는 첫 번째 스승은 부모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가치관이 형성되고 세계관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자녀들은 그대로 그 신앙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거짓된 믿음과 더러운 양심으로 살아가면 그것을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자녀들은 절대로 그 부모의 신앙의 길로 따르지 않습니다. 꼭 부모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깊은 학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많이 배우고 부모가 물질이 많고 부모가 능력이 있어야만 좋은 스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꼭 수학을 가르쳐주고 영어를 가르쳐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쳐주는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가는지, 네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자녀들은 디모데와 같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 그 자녀도 불평과 원망을 배웁니다. 부모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면 자녀들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배웁니다. 부모가 교회에서 싸우고 갈등하면 자녀도 교회에서 싸우고 갈등하는 것을 배웁니다. 또 반대로 부모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에만 맹목적으로 빠져서 산다면 자녀들이 가정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부모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자녀는 그 영성을 배웁니다. 부모가 주의 사랑과 훈계로 가르치면 그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22장 6절 말씀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는 이미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바울이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자 믿음의 아들이자 탁월한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이자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이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오늘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같이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학원에서 공부 한 글자 더 배우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빠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 아이는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아이로 자랄지는 모르겠지만 지식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진 아이로 자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으로 자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선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먹는 법을 모르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엄마들이 들으면 기절할 일이지만 옛날에는 이유식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젖을 뗄 때쯤 되고 이제 이유식을 할 때쯤 되면, 밥을 먹어야 될 때쯤 되면 어떡합니까? 할머니들이 밥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어가지고 그걸 뱉어서 아이의 입에 넣습니다. 벌써 요즘 어머니들은 와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할머니가 주는 그 밥 먹고 자라났어요. 할머니가 먼저 입에 밥을 넣고 먹어서 오물오물해서 그것을 씹어가지고 아이의 입에 넣어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먼저 먹어서 그 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먹는 법을 알고 그래서 내 자녀에게 그 말씀을 그 입에 넣어줘야지 내 아이가 디모데와 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법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다 씹어서 삼킬 수 있어야,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야 내 자녀에게 먹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와 내 자녀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대지도 않으면서 내 자녀에게 말씀을 먹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이 중요하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걸 다 뱉어낼 뿐입니다. 아이들이, 요즘 세대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말이 무엇입니까? 기성세대들에게 아버지나 잘하십시오, 어머니나 잘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말입니까? 다음 세대들이 전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난 우리 아버지처럼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외할머니처럼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우리 외할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할 거야, 나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음 세대들이, 자손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는 절대로 그런 하나님 믿지 않을 것이라고, 난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그런 하나님, 난 절대로 그런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난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이런 말이 나온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려면 내가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맨날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말씀과 기도의 주춧돌을 놓자 하고, 올해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자고 그러고, 그리고 주일날마다 모여서 성경 통독을 하게 하고, 전초부터 또 성경 읽기 카드 나눠주면서 맨날 잔소리해가면서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의 영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려면,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재단 안에 충만하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어서 그것이 소화돼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말씀에 감화되고 그 말씀에 감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부모들이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듣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내 삶에 철저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쓰는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저렇게도 애를 쓰시는구나, 자녀들이, 자손들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의 디모데와 사도 바울과 모세와 사무엘과 다니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먼저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항상 디모데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자녀 손들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고, 금요 철야 때도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손의 자손이 복을 받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약점이 2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지전능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권적인 그 하나님에게 약점이 딱 2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에 약하시고요. 그 다음 2번째가 부모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약하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한없이 녹아내리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강한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무리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눈물에 그냥 녹아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로 키운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흘린 그 눈물만큼, 그 눈물의 수만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의 병에 담아두셨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자녀 손들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요게벳이 모세를 궁중에 들여보내놓고 이제 아이 젖대고 양육 끝났다, 이제 만세, 난 자유부인 그랬겠습니까? 한나가 그랬겠습니까? 사무엘을 성막에 들여보내놓고서는 아이 키우느라고 양육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이제는 해방이다라고 그랬겠습니까? 모세를 바로의 궁에 들여보내고 사무엘을 성막에 들여보내고 요게벳과 한나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렸을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새끼 살려주십시오. 내 새끼 하나님의 아이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 새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더러운 세상,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 흘려가며 매달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능력의 종이 나온 것이고 사무엘이라는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게 된 것이고 디모데라는 탁월한 사역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남은 교회는 다음 세대의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질 것입니다.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우리가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자녀 손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선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교회와 또 다음 세대 어린 자녀손들과 또 그들의 자손의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이요 기쁨의 선물로 주신 약속의 후사들을 하나님 오늘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매달리게 할 때 하나님의 아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왕과 같이 중간에 버림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꾸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능력의 지도자로 자라나게 하시고, 사무엘과 같이 어두운 시대의 빛과 같은 지도자로 자라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존귀한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 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